옆 사람을 또 한 주간 인도받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신앙생활이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늘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뻐하고 또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는 이게 16장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매주 매일 한 번씩 16장 한 장을 매일 이게 한 번씩 이상씩 이렇게 묵상하면 내용을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가 결국은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에 대한 감사.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직분에 대한 우리가 각자 직분이 있잖아요.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에 대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라 자손, 또 아비람, 또 이 온이 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전했다가 그 집안이 다 이게 막 이제 그 몰살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 고라 자손의 일로 연병이 퍼져가지고 49절에 보면은 14,700명이 죽임을 당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그 감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신명기까지 늘 가장 중요하게 나온다는 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성막. 성막이 오늘날 교회. 이 성막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되면은 영적인 안정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 성막에서 제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 그 역할이죠. 목회자. 그 목회자 교역자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러면서 이 성막을 돕는 자가 있어요. 봉사하는 자. 그걸 이제는 중요한 사역인데 레인이에요. 레인. 이제 그 레이기서가 있죠. 레인이 하는 뭐냐?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기구를 준비하고 성막을 돕는 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고앗, 게르손, 무나리 족속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고앗 자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직분에 대한 여기에 이제 봉사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 이제 이 제사장에게 도전한 거예요. 너희만 뭐 저기 제사장이냐? 너희만 뭐 총에 뭐 이렇게 참여하냐? 너희만 뭐 이렇게 뭐 하나님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자기 직분에 대한 이 감사, 이 은혜를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우리로 얘기하면 탐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고레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그 향로를 가지고 250명이죠. 다 내게로 나오라. 한 250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너희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32절에 보니까 재물을 삼키고 이제는 모든 재물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갈라져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뭐가 일어났는지 하여튼 땅이 갈라가지고 이제 매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참 무섭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이 한마디로 내가 하는 작은 일에 대한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감사 이게 회복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가 출애굽에서 레위기, 민수기 쭉 이제 그 광야의 여정 갔잖아요. 근데 항상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세 단어가 뭐냐면 오늘 그 내용에 나온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새 팀이 일어났어. 그 대표적인 팀이 뭐냐면 이제 원망하는 거죠. 이제 이 원망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뭐 고기 없다 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저들을 인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속고 원망하는 팀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고 막 싸우고 막 악한 말로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막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팀이 뭐냐면 이제 흔들리는 팀이죠. 이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것.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표현하기를 우왕좌왕 팀. 우왕좌왕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것.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환경에서 오는 거죠. 이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내 환경 속에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팀이냐? 언약팀. 언약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정말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이죠.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정탐꾼을 보호했던 뭐 기생 라합 그 외에는 막 대부분 다 흔들린 거죠. 광야길 가면서 흔들린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팀입니까? 원망팀입니까? 우왕좌왕팀? 그리고 언약팀. 우리는 언약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만 내가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지 딱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요 결국은 뭐냐? 뿌리를 내리는 뿌리. 이게 뿌리를 내리는데 그죠? 불신앙도 뿌리 내려요. 불신앙도 자랍니다. 불신앙은 빨리 자라. 이건 소문도 빨리 나. 그러니까 이 불신앙 그런데 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면 그게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한마디로 전 세계로 가라.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사상, 전도 사상, 선교 사상 여기에 방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그 세계 복음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요셉, 하나님이 이 요셉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살리는 애굽 복음화에 그 일을 했잖아요. 요셉. 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광야를 가는 건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홍해길을 걷고 그리고 이제 성막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제는 뭡니까? 진짜 가나안 땅 정탐해가지고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함께했던 뭐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10명은 그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할 때 그 바벨론의 그 우상과 맞서 싸웠는데 다니엘이 승리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죠. 뭐 에스더, 나라가 이기에 국회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명건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바울과 같은 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라 앞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저 로마를 정복하고 또 세계복음화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세계복음화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 뭐가 많으냐?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끊임없이.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모르니까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400년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저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늘 보면은 언제든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면 이게 온다. 이건 개인에게 오고 가정에 오고 한 나라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 전도의 축복이다. 전도. 한마디로 이 세계 복음화는 전도의 축복이다. 생명 살리는 전도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면류관이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생명 얻는 것은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그게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겠다. 전도자에게 주는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내용. 우리가 그동안 내용을 들었잖아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찾던 길이다 말이에요. 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우리가 길을 찾은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냐? 내가 길 찾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죠? 아직도 길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길을 찾아줘야 되겠죠. 생명의 길.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제는 운명에서 원죄에서 모든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왜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뭐냐? 양자의 영을 입었다. 그리고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이합니다. 출애굽 자체가 해방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권세. 어떤 권세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복음 받을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뭐 때문에 기뻐하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본을 뜨려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인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맞구나. 그죠? 그게 증거잖아요. 호적등본을 띄잖아. 그럼 우리 이름이 뭐냐? 영원한 천국 호적등본에 기록된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배경이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진짜 이제 우리가 내용 중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메시지 하죠. 그게 뭐냐? 복음 편지. 복음 편지. 강단 말씀을 매일 누리고 이제 복음 편지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 끝나면 이제 새 생명이라고 있어요. 새 생명. 그래서 복음 편지 10과 새 생명 10과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수요 이제 전도학교에서 이제 메시지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를 계속 드려서 이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비대면 시대고 또 이런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전도할 때 전도지 가지고 막 벨 눌러가지고 전도했거든. 아파트 들어가서 우리 때 15년 전에는 그랬어요. 벨 눌러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막 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야. 일단 뭐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전이냐? 요즘은 이제 미디어 전도하는 거야. 미디어 전. 영상으로 전도하고, 그죠? 미디어를 이렇게 이런 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영상을 통해서 전도하고 지금 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요,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 저 지인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늘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만 전달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꾸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 이상 다 전달해 보자. 나만 은혜 받지 말고 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메시지 딱 듣다가 또 어느 날 또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 기도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영적 통신망이라고 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그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온다.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갈급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올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영접의 시간표가 영접. 예수님 복음 딱 받고 영접하도록. 영접의 시간표.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느냐? 무리로 부른 게 아니고 제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리도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고 그러지 않고 제자를 삼고. 아멘?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제자. 답을 주는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이제 고기만 잡지 말고 이제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 인생을 이 복음 받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런데 배와 그물을 분명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갈 때 또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옛날 또 그 버렸던 그 그물 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옛날로 복귀했어.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 뭐 너 갈 대로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영적으로 또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일심 전심 지속하면 좋은데 우리는 또 환경에 속고 또 문제에 속고 또 사람과의 또 관계 속에 속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회복이 됐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제 뭐 말씀 전하고 막 안진뱅이 향해서 막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막 복음도 전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으면 언젠가 바뀐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시간표가 왔어요. 은혜 받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단어가 출애굽을 깨달아요. 출애굽은 뭐냐? 한마디로 애굽을 탈출하라. 애굽을 탈출하라. 애굽은 세상이다. 이제 세상 운명에서 벗어나라.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축복이 이미 다 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했는데도 잊어버린 거야. 해놓고도.
광야길을 통과했잖아요. 광야길. 이제는 뭐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라. 광야길.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한 달 한 열 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한 막 40년 걸린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하도록 10가지 재앙이 맺잖아요. 10가지 재앙. 성경에 보니까 막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막 흑암 재앙, 피 재앙, 뭐 또 이 재앙, 막 여러 가지 우박 재앙 계속 내린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쉽게 안 보내주죠. 그래서 안 보내요. 왜냐하면은 이 바로 왕은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뭘 싫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그랬어요. 장로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앞에 가라. 목표가 뭐냐?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피제사 드리도록 말해라. 근데 좋아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개구리장 하니까 막 그 왕궁에까지 막 개구리 그가 막 이게 죽어가고 막 그 냄새가 자욱하니까 이제 숨이 이제 숨가쁘거든. 보내겠다. 그렇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또 다음 날 안 바뀌어. 또 보낸다고 하더니 그러면 거기서 멀리 뭐 강야까지 갈 거 뭐냐? 여기서 예배드려라. 근데 애굽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또 뭐라고 하느냐? 남정만 데리고 가라. 여자들은 또 놔두고 가래. 그리고 양과 소는 놔두고 그냥 가래. 또. 양과 소가 없이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려? 꼭 안 될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가더라도 나중엔 또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10가지 재앙 나중에는 언제 항복하느냐?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이 재앙이 언제 부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릴 때. 이 피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이때 바로 왕이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 손드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손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요, 사단이 무릎 벌벌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홍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성막을 짓고 이제는 언약궤 따라가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제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막 이야기를 계속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성막 이야기 쭉막 뭘 짓고 뭘 세우고 막 무슨 자손 레위 지파 또 아셀 지파 막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냥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레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월절 3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언약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함께 메시지 나누는 포럼, 이것을 하나님은 지구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면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 출애굽의 목표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세상에서의 구원. 애굽은 세상이다. 이제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아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과 다르다니까요. 종교는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막 손발이 닳도록 빌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막 밤새까지 빌어서 해결된다면 뭐 그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막 절하고 막 빌고 안 돼. 생명을 못 얻어.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죠?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 얻었죠. 이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예수는 생명이 되신다. 근데 그 예수는 능력이 되신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부모가 능력 있으면 자식이 부모 약간 기대잖아. 그죠? 그렇죠? 부모 약간 능력이 있으면 기대. 근데 부모가 능력이 하면 자식이 먼저 이제 뭐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축복인데 결국은 생명이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 그래서 성경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가문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단어 이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 내가 있는 곳이 세계 복음하는 장소다. 출애굽의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출애굽의 종착역이 뭐냐?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가나안 땅 아래도 여러 가지 우상과 또 이 종교와 여러 가지 잡심들이 존재하는 그 사단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정복해라. 그래서 12지파를 보내가지고 이제 지파로 다 이제 땅도 나누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뭘 회복하느냐? 성전을 회복해라. 항상 진짜 예배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그죠? 이제 거기서 기도 생활 회복하고 영적인 것 회복하는 것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뭘 회복하느냐? 진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세계 복음화의 땅이다. 이걸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여호와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영원한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수천 년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 성경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좀 넘기면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 6장 3절부터 5절 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5절까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후손들에게 약속하요. 후손들. 자, 창세기 17장 우리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 약속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7절 8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 후손들에게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영원한 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들어갈 영원한 뭐냐?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은 나와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세계 복음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5가지 기본을 누려라. 5가지 기본. 그 5가지 기본 첫째는 뭐냐? 결국은 이 세 단어를 한 단어에게 하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아멘. 네, 전도. 세계 복음화도 전도고 출애굽도 전도고 가나안 땅도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 전도로 뭐냐? 개인화되라. 이 전도로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자주 듣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걸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보 뒷면에도 구원의 길 나와 있죠. 이걸 내가 각인시키라. 한마디로 전도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걸로 각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마디로 뭐냐,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내가 힘을 얻으면 다 돼요.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편지 읽어가 뭐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불신자가 행복이 없어 복음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는 복음을, 내가 행복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좀 덜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많이 세게 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이 복음이 전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라. 전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라. 옛날에는 그냥 사람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전도 속에서 만나라. 그래서 전도의 만남. 이 첫 번째가 전도 개인화라면 전도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늘 메시지 잡고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영혼 붙여주옵소서. 근데 그냥 하나님이 전도 못할 줄 알고 그냥 아예 큰 인물을 붙였어. 그게 사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다 그냥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다메섹에게 누굴 붙였느냐? 사울을 붙였다니.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됐잖아요. 바울을 붙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울을 붙일 수도 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사람 관계가 지속이 돼요. 왜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최고로 잘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잖아요. 내가 해외에 가서 이 사람 오늘 더 이상 안 만난다면은 막 메시지만 하고 나오면 돼. 막 내 성격과 상관없이. 그죠? 그런데 또 만나야 돼. 전도는 이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봐야 돼. 그죠? 한 번 보고 징그러워도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왜냐? 영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내 그릇을 넓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세계화라니까요. 그게 땅끝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를 깨닫는 것은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게 내가 수용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섬김. 최고의 섬김이 전도입니다. 전도이지. 이 축복, 이게 굉장한 치유라니까요. 치유받는 방법이 전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전도자의 가정을 이루라. 전도자의 가정.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가 복음을 받고 뭐라 했냐?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근데 메시지가 꽂힌 거예요, 루디아에. 그래서 그 집에서 뭐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아멘.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복음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전도 때문에 업을 살리는 거예요. 업을 축복하신다. 전도. 그렇죠? 그냥 업이 아니고 진짜 전도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핍박을 당했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에 간 거야. 거기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다 장막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업에 빛이 임한 거예요. 빛. 전도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선교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지속할 제자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는 전도가 삶의 뭐냐, 목적이다. 목적. 내 삶이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 삶의 목적. 아멘.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복음 속에서의 전도 해보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볶음밥이 뭐 복음화로 보이고 막 진돗개가 막 전돗개로 보이고, 근데 저는 잘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어떤 분 보이는데 우리가 복음 각인되면 그렇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뚱구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아멘. 내가 살아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의 이유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또 평생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가나안 땅 정복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이 정말 나와 우리 후대와 또 교회와 우리 모든 미래까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기본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계복음화,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평생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메시지 흐름 속에 모든 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저들의 자녀와 업에 삶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자가 누릴 모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회회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정말 증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산업, 또 후대 자녀들까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영혼, 마음, 생각, 질병을 치료하사 복음으로 치유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언약의 후대에 이르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세계 복음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